제목은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 여기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2절과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밤에 부른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큰 환난을 당하였고 그 환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77편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인 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많은 성경의 연구가들은 아마 나라가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이런 나라가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그 신학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제 행하실 것인가라는 구원사 전체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알 수 없는 주의 발자취를 발견해가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에 밤 그랬는데 절망과 혼돈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10절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 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절망과 혼돈에서 벗어나는 때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연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이 기도 안에 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는 시인의 탄식, 시인의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그 간절함과 그 탄식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3차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한 번 원한 풀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표현에 귀뚱으로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가서 한 번 요청하고 2번 요청하고 3번 요청하고 몇 번 요청한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도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너무도 힘들고 귀찮다. 차라리 저거 빨리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막 울잖아요. 젖을 물려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답해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보시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가. 그냥 한번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2절 끝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죠. 위로를 받지 못하고 3절에는 심지어 심령이 상하는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심령이 상하고 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혹시 위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혹시 욥의 친구들처럼 진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후벼 파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위로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 심령이 상하는 상태까지 가는 이러한 성도의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낙심천만한지 그 상황이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7절부터 9절까지의 상황으로 나아가게 돼요.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6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두 번째로 주께서 은혜를 다시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세 번째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는가? 네 번째로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섯 번째로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날 말씀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낙심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낭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0절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0절에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잘못이라. 내가 이렇게 6가지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마치 듣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위로받기도 거절하고 내 심령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심지어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근심이 되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밤에 잠이 들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들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이 괴롭습니까? 불면증.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그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성도 역시 승리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랬죠. 여기 해라는 말은 태양의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여기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때, 이게 히브리어로는 샤나, 히브리어 단어는 아예 달라요. 영어로도 years.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실 그때 과거에 그렇게 행하실 것이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현재의 때, 미래의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내내 이 시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절망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 영적인 육신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어떤 신이 그러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이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큰 환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고백할 시의 내용은 로마서 8장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일들이 14절에 보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셨다 그랬죠? 어제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지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그렇게 알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알리실 거라는 그 신앙이 이제 이 터닝 포인트를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15절에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셨나이다. 출애굽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에는 그 출애굽의 상황을 그림으로 아주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의 장면이 묘사가 되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인의 그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런 환난을 당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 밤중에 부른 노래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새 노래 됐다 그랬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아니면 찬송가 아까 370장의 고백처럼 밤에 부른 노래 하나님께 이런 찬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황을 보면 밤중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새벽 시간마다 나와 기도해도 어떠한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고 믿음을 떠나는, 믿음이 없는 고백을 더러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행하실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백성도 역시 사단과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육신적인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고 고백하는 찬양과 같은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선하신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사도의 로마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